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 이 상황에 향기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을 다 죽인 다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40일 동안 비를 막 퍼붓는데 40일 지나면 물이 싹 없어진 게 아니라 한 1년 넘게 물이 꽉 차 있어서 모두가 다 죽었던 상황이 이 노아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낭만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정했던 것은 저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를 안에서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덕을 부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실족하지 않게 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요, 셋의 후손이죠.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더니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분으로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명분이죠, 명분. 왜냐하면 합리화죠. 신앙이 합리화. 그러면서 마구마구 갔더니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멀어져서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남자의 아들들마저, 내 아들들마저도 여자의 후손을 사랑하게 돼서 내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떠나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작아서가 아니라 인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백성들아 나를 사랑해다오. 그분은 애정결핍자가 아니세요. 스스로도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라고 하냐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쁨을 찾아도 기쁨을 찾아지지 않아요. 잠시 기쁨은 있어요. 이 땅의 것은요. 근데 그것이 썩어지면서 같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평안은 찾아지면 찾아져요. 아니라고 안 해요. 근데 잠시 있을 동안이지 그것이 썩어 없어질 동안에는요, 마치 요나가 박넝쿨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워 괴로워했던 것처럼 너무나 괴로워지는 게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는 어떤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 갖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사랑해다오. 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해질 거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거다. 하나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오면 예배 잘 드리면 잘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의 감정과 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친구랑 이런 대화했다고요. 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야지만 나도 행복하니까 내가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한다. 결국 너를 위한 거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나를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할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 아내가 행복하잖아. 그랬더니 아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냐. 아니, 궁극적으로 나는 나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나를 행복을 할 거야. 너는 너 아내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며? 그랬더니 말장난 그만하라고. 그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나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하나가 될 때 서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누고 싶었던 그 친구의 핵심이었는데, 야, 그럼 어떡하냐 하면,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주려고 여기까지 있었는데, 혼나고 말았습니다. 너만 생각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오늘 보면, 이게 노아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가 1년 만에 홍수를 마치고, 홍수는 그냥 이렇게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산 위에까지 다 덮일 정도의 홍수였으니까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 물고기만 빼고요. 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심판 가운데 있었던 홍수였습니다. 그 홍수에서 1년 만에 나와요. 371일 만에 밖으로 나옵니다. 나왔을 때 어떤 심정이 보입니까? 딱 봤을 때 물은 빠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삶. 어디서 오늘 밤 자지? 다시 배에 들어가 자는 게 제일 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가라고 하세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인간의 문명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 전에 엄청난 문명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문명들이 있어요. 그 문명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그 문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도 하나님 다 그것까지도 심판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 만나보려고 해도 방주 안에 있었던 1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다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집을 짓거나 농사를 준비하거나 자신의 생계를 위한 무엇을 했기보다는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1순위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조회수를 봤다고 했죠.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한 거랑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회개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산다고 믿었는데 아니네요. 회개합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랬던 시간이 있어서 얼른 말씀 준비하던 게 생각나가지고 주여 기도하는 자리로 갔었는데, 제단을 쌓았다.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집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보다 제단,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노아에게서 그 은혜를 찾지는 못하겠지만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냥 도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믿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 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단을 먼저 쌓은 거죠. 내 생계와 내 집을 먼저 하기보다는 성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나의 일을 다 하고 난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딸기 먹다가 한 입씩 깨물고 놔둬서 나중에 남은 거 줘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먹어요, 그래도. 딸기가 귀하니까. 저는 먹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기분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감성이 더 풍부하신 분이세요. 인격이 있으시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또 감정이 풍부하세요. 어떤 것을 볼 때 이것에 대한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뒤에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중심이 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분은 우리 중심을 꿰차고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학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6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뭡니까 이게? 성전부터 짓지 않고 자기 집부터 했던 너네들의 삶은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구멍 뚫린 곳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 이게 학개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성전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노아 당시는 제단이었어요. 그죠?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노아는 지금 나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야 된다는 것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제단이 노아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광야에 있을 땐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에 넘어가고 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지은 다음에는요, 성전이었죠. 그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성전을 허물라 하셔요. 그리고 내 몸이다 하시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자신의 몸, 그것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세워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한다고 가시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삶으로 먼저 만나고 계시냐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구나, 그것이 먼저 도전되어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성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남이 삶의 가장 우선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저를 돌아보면서도 없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괜히 그냥 이렇게 한 자매님 와가지고 제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왜냐면 제게 사라진 것 같아서. 예전에 운전대 잡으면 기도부터 했거든요. 하나님 나의 손이 되어주시고 발이 되어주십시오. 어떤 집에 가면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이게 삶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먹을 때도 막 먼저 먹고 있더라고요. 막 어쩔 때는요. 성도님들 계실 때는 기도합시다 이러고 하는데 혼자 막 먹을 때는 어쩔 때 확 먹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나의 삶의 어떤 습관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다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 느꼈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 저만 그러겠네요.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삶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생은 한 명밖에 없네요. 학생은 학교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내 삶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우리 쳐가지고 일어나서 합시다. 어디에 거하던 기도부터, 어디에 거하던 시간이 되면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볼 수 있으면 보시고, 그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단인 거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부터 찾는다라면. 야,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그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부터 모셔드린다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대화만
오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뒷담화를 어떻게 깝니까? 그렇죠? 그거 안 하니까 자꾸 이게 틈이 들어오는 거죠. 너무 진지한 얘기를 웃으면서 했나 봐요. 그죠?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노아는요, 이게 나왔어요. 그죠? 한 1년 만에 밖에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숟가락 하나 없어요. 당신은 숟가락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 배 안에 있는 게 다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나 이거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 오늘 어디로 갑니까? 물론 이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근데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럴지언정 우선순위를 명확히 가고 싶은 거죠. 노아는 그랬습니다. 이게 그 배의 문을 열고 나왔는데 다 죽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 배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행위로 표현되지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함 이것보다도 하나님 먼저 저는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하니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이게 70대, 80대 분들 이렇게 길거리에 계신 분들 만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무사하세요? 안전하세요? 이걸 계속 물어봤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남편한테 싹 가서 코에다 손을 싹 대본대 이렇게. 왜요? 그랬더니 무사한가. 딱 됐는데 숨소리가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서 야, 그냥 옆에 있는 것만도 고맙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젊은 부부들이 막 싸웠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젊어서 그래 싸우게 놨대요. 내 나이 돼봐. 그냥 이렇게 코에 손 댔는데 숨 쉬는 게 너무 고마워. 꼭 그 나이에 가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아처럼 이렇게 방주문 딱 나왔는데 다 죽었는데 방주문을 열고 나왔던 그 삶. 하나님 나도 저 인생과 다를 게 없는데 내게 무슨 선한 게 있었습니까? 단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이게 붙어다니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하면요, 자꾸 그런 게 붙어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주변에.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도 모이지만, 감사의 어떤 요소들이 모여요,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해보십시오. 이렇게. 너무 그쪽으로 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올 한 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냥요. 주님이 함께 하신데 감사하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 이것도 없잖아요. 아유 이 땅에서 뭘 채운들 만족하겠습니까? 뭐 몇십억 있는들 뭐 만족하겠습니까? 뭐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까요? 없잖아요, 그런 거.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을 보면서 야, 1개밖에 없냐, 불쌍하지 않냐, 내가 한 10개 정도 줄까, 이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99개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 1개 내가 가져오면 100개 되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 거 뺏어서 100개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그 방법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무슨 일까지 감행하냐면 바벨론, 메사, 바사의 그 제국의 총리급까지 돼요. 총리가 돼요. 정치 잘하게 놔두면 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서 기도 금지 조서를 만들어요. 이런 조서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지는 조서. 우리나라에 그런 조서 절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런 일 없어요. 북한에 있잖아요. 우리 없다고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동 쪽에는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는 아직도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 딸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을에서 쫓아내버리라고 그래요. 있어요, 정말. 너무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내일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잠시 이 분위기가 누그러들 때까지만 기도로 좀 쉬자. 속으로만 해도 되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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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저 다니엘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감사했냐고. 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이거 물어보고 싶어. 뭐라고 감사하고 기도했냐고. 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북한에서도 아마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제 제자 하나도 마을에서 빨리 개종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협박받은 자매도 있는데 그 자매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내가 구원할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가지려고 내가 전할 사람들입니다. 감당해야죠. 너 진짜 너는 20몇 살짜리 자매였는데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왔던 자매인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가르쳐서 이렇게 사브리나라는 자매였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체감적으로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연하고 이미 문제는 어제 문제가 오늘까지 와 있고 앞으로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오늘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생각이 나뉘다는 뜻이에요. 그죠? 세상과 하나님과 생각이 나뉘어진다 이게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시대가 정말 악하죠. 악할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만 그렇습니까? 다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감사해도 티가 확 나요, 요즘에. 너무 은혜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감사할 때는 나도 감사하고 너도 감사하고 다 그런데 감사가 메말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냐고 맨날 따지는 사람들만 많고 화내는 사람들만 많은 세대에서는 조금만 감사해도 티가 확 나아져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저와 영광,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다니엘이 그랬죠. 감사하면서 뭐에 감사하지? 사자굴이 좋은가? 뭐가 살기 싫었나? 총리 일이 지긋지긋했나? 빨리 죽고 싶었나? 왜 감사하지? 왜? 뭐가 감사하지? 감사를 찾다 보면요, 감사가 끊임없이 딸려옵니다, 이게. 그런 거죠, 이게.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꾸 변명과 핑계를 찾아요, 핑계를. 이것 때문에 안 된대. 다 보면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려는 사람은 자꾸 방법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딱 보면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이렇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내가 여기가 부족합니다. 나는 키가 왜 170이 안 되니까 건강검진 했더니 169.5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짝 했는데도 안 됐어요. 하도 170 안 된다고 집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됐다 한번 하려고 이게 살짝 했는데도 69.5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나 키 크게 해주세요. 여기 매달릴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체부터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감사해요.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 타도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하고 이건 아닙니다. 너가 그거 분별하지 마. 이건 감사하고 이건 안 감사하면 네가 왜 그거를 선하다 악하다 네가 왜 가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실과 열매를 먹어서 자꾸 너가 판단하는 거야. 그냥 다 감사하는 거야, 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 감사합니다. 선악의 판별은 너가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침에 깨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장에 붙여 이렇게 감사. 우리 집에 붙이면 혼날 것 같아서 못하겠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라도 이렇게 감사하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래 마땅하다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너가 고생했어. 네 고마워. 난 이런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치 이런 분이면 우리가 좀 불편해지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너의 상황을 내가 다 안다. 너의 환경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너 고맙다. 너가 세상의 소망이다. 너는 내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믿고 따라주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너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메시지까지도 우리에게 흘려주세요. 꿈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감사도 같이 갑니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에게 고맙다, 고맙다 하세요. 뭐가 고마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관이죠. 고맙다, 면류관을 하나씩 주십니다. 하나님, 뭐가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관을 또 주님께 다시 들려드리고, 아니야, 네가 했어. 남들 봐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러면 또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서로 막 왕관을 주고받고 하다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끔 이게 식당 가서 막 최신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 그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목사님 무조건 먼저 살려고 했어요. 아니 내가 살게 하면은 저는 이제 그래 사세요 하는데 한번 양보하는 척하고 마는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너가 있다 그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가 있니? 아 고맙다.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너가 나를 기쁘게 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깨어 주님을 감사하고 저녁에 누울 때 감사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감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노아는요.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여기까지는 했는데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번제로 드렸대요. 번제로 드린다라는 건요. 이 동물을 잘라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나를 잘라서 주님께 드립니다가 번제예요. 번제의 의미는 나를 드립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배에서 나오자마자 나 살았네. 이제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네.
8명의 가족들 가운데 7명은 백성들, 내가 왕이네. 왕이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보다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지금부터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행동이, 이 믿음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노아의 예배였습니다. 번제로 드렸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아서 뭐 하실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좀 가끔 하나님 드립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받는 분 입장에서 좀 너무 생각 안 하고 내가 드린다고 했나? 좀 받아서 뭐해? 내가 이런 삶을 주님 내가 드립니다. 뭔가 내가 큰 결심해서 드리는 것처럼 막 생생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 지금 맨날 지금 한 8년째 혈압약 먹고 있는 너의 건강도 그렇고 야,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근데 상한 마음, 죄된 모습, 연약함, 그 모습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받으세요. 기뻐 받으세요. 그게 예배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완성인데, 이때에도 노아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당신은 제물을 잘라서 드리는 걸 날 드리는 걸로 드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죠. 나와 연합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는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나에게 모든 삶을 주는 삶이다. 지금 가르쳐 주세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명예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내 여유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우리 예수님은 그거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셔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편안함보다는 평안을 찾아서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본인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얘기 또 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행복하실 때 그 행복이 우리에게 연결된다고. 그분의 행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성전을 가장 먼저 세우고 자신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향기를 받았다. 얼마나 향기롭니? 얼마나 향기롭니?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산 제물, 산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빛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위치적인 개념은 아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향기롭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향기롭냐. 또 한쪽에서 냄새나. 하나님 진짜 그 냄새가 아니라 죄된 모습들의 냄새 아닙니까? 하나님 싫어.
그러지 않고 하나님 향기롭다. 정말 향기롭다.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을 보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정말 향기롭다. 비록 너희들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더라도 내가 붙들어 줄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다시는 이 일을 버리지 않고 너희 일상 가운데 늘 사계절이 있고 늘 일상을 지키고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된다면요, 올 한 해 다 창세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올 한 해는 창세기 하나만 해야지 딱 결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지으셨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가 뭘까? 세상을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웠다. 이걸로 저는 메시지가 들려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닮은 사람을 지으셨다. 과연 그게 뭘까? 이게 그걸로 한 1년 동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회복하는 데 집중합시다. 이 마음으로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된다라면요. 뭐 뒤에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그랬는데요. 우리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